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한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좀 관심을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기독교 작가, 영성 작가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영감을 선물한 스승들이란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필립 얀시의 인생에 영감을 준 스승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저명한 기독 작가, 그리고 목사, 신학자, 방송인 14명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스승들의 신앙과 인생 이야기를 엮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적 스승으로 불리는 14분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고 공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4분 모두가 평탄한 인생과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저명인사들에게 영향을 줄 정도로 찬란한 영성과 깊이 있는 그런 설교, 문학작품, 삶을 남겼지만 그들의 인생은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어떤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 또 그 인간관계 갈등,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알코올, 또 성적인 죄, 부도덕한 삶이 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관계적인 아픔과 자기의 한계 속에서 갈등하고 고통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싶은 자리까지 내려간 분도 계십니다. 마침내 자신들의 신앙이 완전히 깨지는 듯한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갈등하고 고통하고 깨지는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만나고 그때부터 그들의 깊은 영성과 인격의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에게 나타난 중요한 결론적 공통점이 있다면 고난을 만나든 실패를 만나든 심지어 범죄의 어떤 늪에 빠지든 이런저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철저하게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들인가를 깨닫는 과정, 다시 말하면 자아가 철저히 깨지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결국 이 책이 말하는 결론은 저들 모두가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쓰임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저는 현 시대의 저명한 리더들로부터 영적 스승으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인격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똑같이 관계 실패, 죄와의 갈등, 그리고 실제적인 죄의 부끄러운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너무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이 있었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외에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죄,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다가 마침내 사용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들도 처음에는 예수님 만났을 때 구원의 감격을 찬양했을 거예요. 어쩌면
또 감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은 날마다 눈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귀한 것으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을 거예요. 예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예술적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고,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저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 여전히 그들 속에 작동하는 육체적 본능, 숨겨진 욕망, 또 저들에게 있는 인간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그들을 수없이 넘어지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슴 속에 숨겨진 세상을 향한 욕심들이 자기의 사명적 인생을 사는 것을 강하게 저항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의 소원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육체의 본능과 숨겨진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갈등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고통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가슴이 식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절망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일어났어요. 저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고통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전보다 더 깊이 있는 신앙인,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그들의 인격과 영성은 요동하지 않는 영성으로 바뀌었고, 하나님과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교제, 인격적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명적 인생을 드디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누구든지 진짜 예수님 만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만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내 인생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요. 주님이 표로 자신 교회 공동체 위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소원,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생각, 그리고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사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반드시 새 사람으로서의 마음의 욕구와 함께 일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 없는 믿음의 사람이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진짜 예수 만나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명적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옛사람의 본능이 쉽게 사명적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 똑같이 일반 사람과 같이 이 땅에서 육체적 본능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여기서 충돌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갈등과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슬그머니 타협하거나 아니면 슬그머니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주저앉고 타협하면서 내놓은 것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의 변명입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 일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자기의 상황과 이유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변명들은 들어보면 그럴싸하고 정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변명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초라한 인생과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사명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 너가 비록 떨기나무 같다 할지라도 너를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사용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모세에게 신기한 표적까지 보여주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거듭되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해요. 자꾸 이유를 댑니다. 자꾸 변명합니다. 뒤로 물러가려고 합니다. 나중에는 14절 보면 하나님이
노하실 정도로 도망가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가 거절하는 이유와 변명이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80세 모세는 이미 기력이 많이 쇠하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정말 유능하고 젊고 어떤 기력이 살아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내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모세는 정말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40년이 지났지만 애굽에는 아직도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를 거부하는 정치적 세력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 자신이 없는 것이 모세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일을 정말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이 일이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거절하고 피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거듭대면서 이 사명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 또 교회 속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너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구체적인 감동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모세처럼 자꾸 이유를 대고 변명하면서 그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이 때문에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가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사업상 바빠서 다음으로 미루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다음으로 미루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은 분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도저히 함께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가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자신의 약점,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능력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도저히 하지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변명과 이유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이유를 대고 계속 변명하는 모세에게 14절에서 노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모세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사명적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할 수 있다고 말하세요. 모세가 끝끝내 변명하고 이유를 대자 진노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유를 대고 뒤로 물러가고 끝까지 변명하면 우리에게도 진노하신다는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계속 변명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모세와 그 모세를 계속 설득해서 마침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영적인 시각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이유와 변명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진짜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 사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새로 샀기 때문에 그 밭을 시험하기 위하여 나가봐야 한다고 이유를 댑니다. 어떤 사람은 소를 5겨리를 사서 그 소를 시험해 봐야 하기 때문에 초청을 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가정을 돌봐야 한다고 주인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전에 초청받던 이 사람들은 다시는 이 잔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리라 진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을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동의 가치를 하나님은 높이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논밭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논밭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소 5겨리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할 일이죠. 소를 산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소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하나님 주신 큰 복이죠. 그러나 결혼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주인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복음적 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이 미국의 어느 교회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 숙소를 호텔로 정하지 않고 그 장로님이 간절히 원했다고 그러세요. 장로님 댁을 집이 굉장히 컸나 봐요. 그 집을 숙소로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하신 장로님이세요. 그 장로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하지만 너무 사업이 바빠서 새벽 예배를 갈 수 없고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없다고 안타까워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려고 방을 나서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미 거실에 불이 켜져 있고 거실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깨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 장로님이 바닥에 골프 연습 매트를 깔아놓고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새벽같이 골프장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보물처럼 여기는 그 귀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보물 같은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 어떤 수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보물 같은 것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지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속이지 못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내 마음의 보물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고 주머니를 여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우리가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변명하는 것은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진짜 보물은 내 삶에서 숨기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 인생 가장 소중해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신 바리새인의 외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밭, 하나님과 소, 하나님과 육체적인 삶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반된 가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밭과 소와 결혼과 육체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문제는 밭과 소와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명을 버릴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보다 밭이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소가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내 몸이 더 소중하고 사명보다 사람이 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내가 선택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세상의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둘째, 사람이 사명 앞에 변명하고 거절한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한계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아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받은 이 사명은 사람의 계산으로 전혀 엄두가 나지 않는, 계산이 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200만 명이 넘는 히브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그리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정착시키라는 어마어마한 비전이에요. 지금 모세의 이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게 도저히 수용이 안 되는 엄청난 비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맨주먹으로 이 노인의 몸으로 어떻게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킵니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는 아직도 모세를 기억하고 모세를 싫어하는 적대적인 정치적 세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는 당시에 철기로 무장한 강력한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모세의 생각으로는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한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거절해요. 하나님 그건 무모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내세우는 거예요. 첫째 나이의 한계입니다. 이 계속되는 거죠. 이미 80세의 노인이에요. 기력과 힘과 열정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거 실패의 경험이에요.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미 경험했어요. 과거의 저들이 모세의 진심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느냐고 모세를 거부하던 사람들. 어떻게 너가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고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동족이지만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센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하나님께 언급합니다. 이 백성이 나를 받지 않을 거예요.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지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셋째, 모세에게는 실제적인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모세는 오늘 10절 보면은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변명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이 둔하다고 변명하죠.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모세는 어릴 때부터 계속 애굽 사람으로 애굽 언어를 주로 사용하며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익숙하지 않다. 특별히 어떤 특별한 학자들은 어떤 발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이 히브리어의 어떤 발음하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어 문제가 아니죠. 모세 자신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동안 어쩌면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상이 생겨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부정적인 자아상은 이 자아상이 왜곡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도 손상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간증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983년 2월에 최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저의 고향 친구, 아주 절친 친구의 누님이 전화를 주셔서 너 이제 군대도 제대했으니 내 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 동생이 예수를 믿게 좀 도와달라고 진작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가 살고 있는 그 서울 이문동으로 교회를 정하고 그 친구를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는 교회 나오지 않고 제가 그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어느 날 드린 주일 저녁 예배가 제 인생의 진로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교회에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문을 당하는 장면을 눈물을 흘리며 보던 중에 갑자기 저만이 들을 수 있도록 제 가슴으로 뜨겁게 밀려오는 분명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충이라 이것이 너가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놀랐지만 그때는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보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목회자의 길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꿈꾸던 제 인생의 비전이 있었거든요. 그걸 포기하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무작정 삼각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자리를 잡고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가 될 수 없다고 이 길을 갈 수 없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제 언어 습관이 너무나 빠르고 발음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자로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째, 대중 앞에 서는 것이 대단히 꺼려하는 제 성격이 설교자로서 전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과 인격을 저는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땅을 치며 밤새 울었고 제 손이 다 터졌어요. 피범벅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서 제게 또렷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제게도 감동으로 주셨어요. 말 잘하는 사람 많다는 거 나도 알고 있다. 너가 부족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목회자로 사용하겠다. 내가 모세에게처럼 너에게도 함께 있어서 너의 입술을 붙들어 주겠다고 그 새벽에 분명한 감동으로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정도 이상으로 위축시키려 합니다. 너의 수준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우리들의 연약한 죄성, 실패, 죄의 기록, 그걸 들이대면서 너는 틀렸다고 몰아세웁니다. 너의 은밀한 죄악을 내가 알고 있는데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다그쳐 주저앉히래요.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와 변명으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하는 생각으로 뒤로 물러가려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탄에게 속는 것일 뿐이 아니라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내 수준을 아세요. 내 체질을 아시고 내 성격을 아시고 내 부끄러운 약점도 아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흔적을,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숨겨진 죄도 알고 계세요. 다 아시면서 나를 사용하시려 합니다. 우리의 약점, 우리의 수치, 우리 어떤 체질 다 아시면서 네 모습 그대로 내가 사용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약점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나의 숨겨진 어떤 욕심 때문에 변명하며 주가 주신 사명을 멀리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더 크게 역사한다는 역설적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대에 말씀드린 위대한 스승들의 행적을 살펴본 필립 안씨가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기독교 역사가 증언한 진실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참을성이 없으며 때로는 심각한 죄까지 저지른다.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거룩해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인간적 냄새가 많이 나요. 때로는 내가 목사인가, 내가 이 집사인가, 내가 권사인가, 내가 믿는 사람이 맞기는 한가, 자신에게 화가 날 정도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할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너 연약한 수준, 너의 잘 고쳐지지 않는 그 기질과 성격, 체질 내가 다 안다. 심지어 내가 지은 죄의 내용까지 다 하신다고 하십니다. 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같이 흠 많은 나를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도록 나를 축복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예수 믿고 싶다고 말씀합니다. 공동체 가면 그거 참 골치 아프니까 깊이 발을 들이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고 내 할 바를 다 하면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태도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격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감당하는 소중한 인생의 가치가 다름 아닌 사명입니다. 사명의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또 성격이 다를 수가 있고 크고 작은 어떤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에 나를 격동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듭난 자의 본성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 인생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게 어떤 부분이든 사명적 인생을 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쓰시려 하실 때 부족해도 연약해도 순종하며 자기를 기꺼이 드리는 사람이 참 신앙인이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요 참으로 복받을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모세의 변명, 그래도 그 모세를 놓아시면서까지 끝까지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결국 모세는 순종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냅니다. 오늘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내 인생을 정말 소중하게 만드는 가치에 여러분 눈이 열리셔서 남은 인생을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솔직히 인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내 한계도. 내 상황이 도저히 지금 주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변명, 그런 이유보다 내가 너를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너를 부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 모습 그대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변명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아니 모세의 약함, 모세의 연약함을 아시면서 다 아시면서 그래도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은 모세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모세를 위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변명하지 않고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을 쓰라고 말할 때 모세의 여러 가지 이유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 말씀하시고 그래도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주신 사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상황과 여건이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서 내려놓기를 원하고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치 않지만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 인생을 더 복되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하시려고 이런저런 사명으로 불러주십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고 때로는 내 환경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내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또 내 어떤 한계적인 제한적인 사건이 나를 때로는 이 일에 선뜻 응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응답하심으로 오히려 내 남은 인생을 내 생각 이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